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예림 청년 하나님 나와서 말씀 봉독하시고 같이 합독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듣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이에 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이가 소리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런 내 삶과 가정과 신년 가운데 가득 채워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기대하고 기다릴 때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기대하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모습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으로 바뀌고 또 그 실망은 때로는 원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주시는 분으로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면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환영이죠? 마치 왕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길에 깝니다. 나무가지를 흔듭니다. 찬양을 합니다. 온 도시가 들썩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 온 도시가 들썩이는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 여기서 소동하라는 말은 그냥 시끄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세이온데요. 지진처럼 흔들렸다는 뜻이지요. 온 성이 지진처럼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한 환영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환영 사건이 아니라 온 성을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진짜 들어오시면 내 삶이 흔들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아멘. 내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그냥 감동이 아니에요. 지진입니다. 흔들림이에요.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개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풀어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의 등장에 도시 전체가 흔들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때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왕을 맞이하는 환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을 맞이하듯이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며칠 뒤에 같은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일까요? 왜 환영이 분노로 찬양이 저주로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영이 분노로 찬양이 저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왕이 따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은 주님 그렇게 부르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왕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의 왕이신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내 삶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내 삶에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왕을 원했습니까? 첫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왕이신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들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인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한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노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삶은 엉눌려 있었으며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왕, 또 힘으로 적을 무너뜨릴 왕, 자신들을 편하게 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기대한 구원은 분명했습니다. 현실이 바뀌는 것,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상황을 뒤집어줄 왕, 노마를 무너뜨릴 왕, 자신들을 편하게 해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조금만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기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그런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릴 왕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왕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왕은
단순히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왕은 단순히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성경적으로 왕은 세 가지를 합니다. 통치하고 구원하고 심판합니다. 통치는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 구원은 죄에서 건지는 것이고, 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점점 필요할 때만 찾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보다도 상황을 바꾸는 수단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기대와 다르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찾기 때문에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문제 해결자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자만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사람들은 자기 기대에 맞는 왕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대에 맞는 왕을 원했어요. 다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우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죄의 문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이랬을 때 시온에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주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품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은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왕, 어떤 구원자를 기대했을까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예수님을 원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 구원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온유하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며칠 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더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고 찬양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호산나를 외쳤던 입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열망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또 내 뜻을 이루실 때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뜻과 다르면 마음이 머물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기대에 맞춘 분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진짜 신앙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노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왕이십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과시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은 편안함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또 형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편안함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형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되시고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편안한 왕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는 왕을 따르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왕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는 왕을 따르겠습니까? 종려주일에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손에 든 가지가 아니라 마음의 왕좌입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며 환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왕좌예요. 그런데 마음에 지금 누가 왕으로 앉아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으로 앉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그 왕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에 도움 주는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모셔드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신 왕이십니다. 그 왕을 진짜 왕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번 종료주의를 지키시고 또 이제 한 주간 시작될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